다니엘 11장 37절 보겠습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그렇게 37절부터 시작해서요 45절에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 부분은 신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37절에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배교한 유대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이방인 군대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 군대에 의해서 이 37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요한계시록 17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기는 하지만은 유대교가 아닌 배교한 기독교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존재는 교황들이에요. 많은 교황들이 있었고 그 교황들 가운데서 마지막 때의 한 교황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죠. 배교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맥락에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언급하고 됩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적그리스도가 종교를 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세력과 권세와 영광을 줄 거예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마치 자신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분배해서 줄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39절 이후에 계속 마지막 절까지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그 부분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군대의 신, 38절에서 나오는 군대의 신이죠. 군대의 신을 앉혀놓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신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이제 되어질 일들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큰 전체의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배교가 일어나요. 계속 살펴보는 부분이죠. 적그리스도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배교를 그렇게 심각하게 무겁게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배교는 치유책이 없습니다. 그 심판밖에 없어요.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배교의 그 물결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언급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교를 휩쓸려 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죄의 사람이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죄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배교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다니엘 11장 38절에서 군대의 신을 떠오르는 거예요. 군대의 신을 앉혀놓고 그 군대의 신이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배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천국과 배교예요. 어떤 여인이 가로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언급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백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 인자가 올 때 재림이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계시된 믿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은 간간히 발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주신 전체의 계시의 내용 그것으로 형성된 믿음 그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점차 이 배교를 절정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인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그러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죄를 드러낸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재림이라든지 무서운 것은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말로는 전천년 교리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멀리 생각할 것 없어요. 정작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삼아야 돼요. 생활은 부인을 해요. 생활을 보면 그냥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 생활을 하면서 설교부터 시작해서 무슨 성경 공부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온통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전천년주의 교리를 전파한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고백만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각 개별적인 믿음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냐 다른 문제라.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언급할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제일 무서운 것이 배교이기 때문에요. 믿음 가운데서 배교의 틈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 시대는 설교자는 별 인기가 없어요. 뭐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인기가 있다.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를 쫙 이야기한다. 이거 너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겨냥한 뭐는 많을지 모르지만은요,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귀를 틀어막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 마음 안에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건전한 교리가 자리 잡힐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출현하고 죄의 사람이 죽게 될 것이지요. 사흘 만에 멸망의 아들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탄의 씨로 부활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예언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에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죠.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계속 다니엘 11장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 그래서 성경 스가랴 11장 15절 이후에서는 우상목자라 그랬습니다. 한쪽 팔과 한쪽 눈이 상처를 입죠. 그래서 한쪽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애꾸눈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 멸망의 아들이 이제는 성전의 자비석에 앉아요. 성전의 자비석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우는 데는 하루나 이틀 만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굳이 건물일 필요는 없어요. 천막 자체를, 장막 자체를 성전이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바로 다니엘 11장까지 왔죠. 36절 다시 보십시오. 11장 36절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번성한다고 그랬죠. 분노가 마칠 때까지는 12장 1절이에요.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죠. 그때까지는 계속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면 아주 가장 지독한 신성 모독이 절정에 이를 때예요. 그때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생애가 번성이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대들지 못해요. 감히 대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0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궁전 장막을 세웠죠. 4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째 주에 후 3년 반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이방신은 마귀라고 그랬죠.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 땅은 레바논, 팔레스타인, 하마스,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외에 몇 개 더해지는 국가들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는
중동 정책이에요. 이 중동 정책이 언제 다 부서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니엘 2장 34절 이후에 나오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그 밑바닥을 쳐버리죠. 그러면 모든 국가들이 이제 가루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쭉정이들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 그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40절에 마지막 때의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와 이집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남쪽의 무슬림 연맹을 대표하는 나라라 그랬죠. 4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 재물과 은 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가 나오죠.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가 나오죠.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남쪽에 많은 국가들, 이집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이 포함된 남쪽의 왕국들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남쪽 왕이 무엇 때문에 북쪽 왕을 찌를 것인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연맹국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영역을 압력을 가해서 찌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두 가지 공격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바다를 통과해서 해안을 따라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를 공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서 골란 고원까지 가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이 가능성을 다 언급하고 있죠. 육로를 통한 공격, 그것은 병거들과 기병들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죠. 그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공격하는 그 루트, 많은 선박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40절의 내용이죠. 41절에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땅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서 육로로 돌아오게 되지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예외되는 나라 세 가지가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이죠.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은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서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환란 때에 이 세 지역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에 피신해 있으면 무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들은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리우는 요르단 국가들이죠. 또 셀라 페트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지역이죠. 42절에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는 이집트 연합국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재물과 은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이번에는 이집트를 손상시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재물과 은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 자신의 부를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부를 금과 은 위에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죠. 44절에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지금 44절에서는 이제 아마겟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우선 동쪽에서 오는 소식을 보면
동쪽의 왕들에 관한 것이에요. 유프라테스의 마른 강바닥을 통과해서 아마겟돈으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16절에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동쪽에서 오는 소식이에요. 북쪽에서도 오는 소식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북쪽은 이 지구상에는 위도와 경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북방향, 우주의 진북방향, 절대 북쪽이죠. 그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부터 무엇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번민해요. 큰 분노를 품고 나가죠. 멸할 것이 돼 많은 사람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4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멸하리라. 이 북쪽에 대해서 살펴보면 욥기 26장 7절에서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 다시는도다. 시편 75편 6절에서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북쪽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부분이죠.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북쪽을 말할 차례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가 된 거예요.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시온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지상에 있는 시온이 있고 하나는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이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서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토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시온산이 북편에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22절에서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북편에 있는 시온산, 이것은 이사야 14장 13절에 의하면 사탄이 올라가리라 말했던 바로 그곳이 별들보다 높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어떻게 이 그를 번민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확장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온갖 위성들, 골프공 하나만한 그 크기를 다 탐색할 수 있다고 하죠. 개미가 기어가는 조차다 또 그걸 또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서 정보들을 수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 가운데 하나가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 움직임을 간파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요한계시록에 의해서는 보는 실제로 별들의 전쟁이 실제적으로 벌어지죠. 여호수아 때에는 실제 칼날로 싸우는 전쟁이 있었죠.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 시대에는 영적 전쟁이에요. 대환란 때는요. 그 두 가지 전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이제 나타나죠. 지옥이 열리죠.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외계에서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다시 타락해서 이 지구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천사들이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의 11절에 있는 내용이 다니엘 11장과 연결이 되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멸하리라. 대상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흰말 탄 분이에요. 그 흰말을 타고 뒤따르는 수많은 군대들입니다. 그 대상에게 분노를 품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쓸 것이에요. 19장 19절에서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45절에 또 그가 자기의 궁전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적그리스도가 궁전장막을 세울 것입니다. 그 위치는 바다 사이에 있어요. 성경에서 바다 하면은 갈릴리 바다일 수도 있죠, 사해일 수도 있죠, 지중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중해와 사해 중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장막을 세울 것이에요. 그 위치는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의 장막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에 2가지 내지 3가지 전선이 전장터죠. 그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펼쳐질 것이에요. 그중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마겟돈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주의 날, 그것은 전쟁의 날인데 바로 다음 절인 2절에 보면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또 하나는 이제 셀라, 페트라 지역인데 에돔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우리 공부할 때, 하박국 특히 3장 공부할 때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 최소한 2가지 경로가 있다 그렇게 살펴봤었죠. 그렇게 전선이 어떤 방향에서 펼쳐지든지 간에 적그리스도는 지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마지막까지 쓸어버리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막아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 나라들을 이양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자기 소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적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을 허락하셨죠.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실 것이냐 그러면은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는 더 이상 마귀는 패배할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 시점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까지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언급하고 있죠. 온 세계가 이 한 가지 생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멸망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멸망이 그렇지만은요, 갑작스러운 멸망이에요. 갑작스러운 멸망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죠. 평화, 평화, 평화. 그때에 갑작스러운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발로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이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초림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다 그렇게 적용하지만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그때가 되어지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씨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그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 부분을 이사야 14장에서는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었죠. 루시퍼와 관련돼서 이사야 14장에서 13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 내가 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땅 위에 있는 시온산이었습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군대의 시입니다. 군대의 시.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16절에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했던 그 대상이에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개입하신다고 한다면 경쟁자는 없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다만 주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허세 부릴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그칠 때까지요.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것입니다. 과학을 우상시하고 철학과 교육을 우상시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은 종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말한다 그랬죠. 조심해야 될 것은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심지어 마귀들도 하나님 한 분 계심을 믿고 떨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항상 나부터 시작하죠. 나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백은 요란한데 천천년주의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통달할 정도로 다 꿰고 있다. 그래서 생활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봐도 아무런 증거도 보여지지 않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 삶의 형태를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두려워할 때에 성경은 보장해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식이 시작된다고. 늘 자신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성경이라고 다니엘에서는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가장 진지하게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 대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절대 진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 마지막까지 살펴봤습니다.